묵도하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 총회 제47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네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글로벌 총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제47회 성총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총회, 말씀이 충만한 총회, 성령이 충만한 총회, 찬송이 충만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같이 새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같이 힘차게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전 총회장님 되시는 우리 황조봉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글로벌 총회를 서부노에서 서부 지역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예, 우리 총회에 속한 아버지의 아들, 따님들, 동부에서도 몇 사람이 몸이 아파서 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강건해서 영육의 강건을 주셔서 너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노예 수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총회 수가 확장되고 각 노예 수가 확장되어서 성충만한 우리의 총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수가 차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좋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더불어서 우리 각 노예가 지역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 전하는 복음이 비록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전달이 되어서 아버지여, 언어를 초월해서 총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또 이 총회를 이루실 때 아버지의 뜻이 계실 겁니다. 이 노예를 통해서 모두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충성하는 종으로 가득 차고, 아버지와 모두 다 아버지와 온 몸을 바쳐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부노예 회원이시고 미주 총신 이사장님 되시는 우리 김명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을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암송으로 성경 공독을 해주시니까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경 총회장님 되시는 우리 정환기 우리 목사님께서 색스폰 연주와 찬송이 중창이 있으시겠네요.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우리 정환기 회장님의 색스폰 연주는 우리 남가주에서 이제 궤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나 어떤 행사든지 항상 초대 손님이시고 연주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날로 전문가가 되어 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 회장님이신데 사실은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총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그러셨던 우리 총 회장님이신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총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 회장님 나오셔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복음의 빛을 갚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늘 김영재 목사님께서 암송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갚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 우리 동문호에 소속이었던 고 정병렬 목사님께서 대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양년 62세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생전에 전도에 매우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룹들과 함께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도 순종했습니다. 선종했습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를 알려주는 월드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평균 15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남녀노소 쥐고화를 불문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도 죽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홈리스도 죽을 것이며 우리 모두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죽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또 날마다 육체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양을 잡아 양가족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 다마스에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영생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바울과 같이 빛의 자의 심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글로벌 총회 교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진 자의 심정으로 1900년대 전라도에서 의리 선교를 했던 고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873년 켄터키주
해러스버그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과 루이스빌 메디컬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군의관으로 참전한 후 1904년 8월 10일 미 남장로교 선교부 소속으로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전주에서 순회 진료를 시작했는데 고창 어느 마을의 강도의 습격으로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 주러 갔다가 밤이 늦어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날 밤 괴한의 습격을 받아 귀가 잘리고 두개골이 깨지고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귀와 머리에 상처가 심해 미국으로 돌아가 2년간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 동료 의료 선교사인 오웬이 광주에서 폐렴에 걸려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배를 타고 와서 다시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로부터 40리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살펴보니 손과 발이 짓물렸고 몸은 상처 투성이었으며 걸친 누더기 옷은 피고름으로 얼룩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는 유독한 동료 선교사의 병을 고치러 가는 바쁜 길이었지만 길가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도착해 보니 오웬 선교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의 조랑말에서 나병 환자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아 내리고 광주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닥터 윌슨에게 이 여인의 치료와 거처를 부탁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구경꾼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닥터 윌슨으로부터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그는 그곳에 약간 떨어진 곳에 옹기 가마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 여인의 임시 거처로 정하고 선교사들이 쓰던 침구와 옷가지를 얻어가지고 그 여인을 챙겨주고 다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포로 돌아간 후 파란 눈에 노란머리 서양 의사가 나병 환자를 극진히 보살펴줬다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국의 많은 나병 환자들이 하나둘씩 광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닥터 윌슨을 비롯한 광주 지역 선교사들이 포사이드의 헌신적인 사랑의 감명을 받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는 병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나병 환자 병원 설립을 반대하자 그들은 광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
수용소와 병원을 4년 만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포사이드 선교사는 풍토병으로 다시 쓰러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한국 한센병 환자를 돕는 복음 강연을 하다가 191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 45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환자들은 돈을 모아 광주 한센병원에 포사이드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이 병원은 1926년 조선 총독부 폐거 명령에 따라 여수로 옮겨져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예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이 병원이 이사갈 때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을 사랑해 주었던 포사이드 선교사의 비석을 어깨에 지고 광주에서 여수까지 상해를 매듯 보름 동안 밤길을 걸어 옮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는 선교사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동족도 거부하던 나병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플로갈 총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 복음의 빛을 갚는 우리 총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에 비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원 구원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총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분들이 다 뭐 세상 일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수고하시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인해서 나라도 이끌어져가고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회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러한 총대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총대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환영사를 우리 준비위원장 되시는 김창영 목사님께서 또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아까침에
전에 우리 환영 시간대는 맛보기 환영사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론 환영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회 자료 인쇄물에 3페이지에 환영사가 들어있는데 마이크 대시고 여러분들 손에 들려주지 못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글로벌 총회 산하 모든 주님의 교회와 강도회의 총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지난 총회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주님의 품에 계신 동역자 목사님도 몇 분 계셨고 지교회나 선교지 그리고 각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총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47회 총회가 개최되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준비위원들과 특별히 지난 회기 동안 총회 발전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의 촛불이 되어주신 양경우 총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제47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두움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두움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원주의, 다문화주의라는 말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의 매국을 생활 방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진실, 정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혀지고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온갖 허튼 소리가 난무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합시다. 우리가 총회 회원이 소수라고 기죽지 맙시다. 아무리 큰 무리를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실과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께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할 일을 하는 총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총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환영사였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해 주실 텐데 우리 김창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부총무님 되시는데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번 성총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장 김창영 목사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성총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을 위해서 또 차량 운행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성총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유종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곁들여서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회무 처리가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되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체크인을 한 다음에 모든 분들이 방을 배정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새 임원들은 임원 회의를 잠깐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일정이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오신 분들을 조금 이왕이면 베가스 쪽 여기도 좀 구경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시내 관광을 좀 해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오늘 또 오시고 늦게 조금 끝나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들 피곤이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내 관광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내일도 늦게 베가스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maybe 9시경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0시 정도 되게 될 텐데 10시 넘어서 관광을 하게 돼도 그렇게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봐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 의향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 382장, 새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힘써 일하세
정한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개회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배가 끝난 동시에 바로 성찬회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총대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내빈들과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